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거기서 핍박을 받고, 전도를 하는데 핍박을 받고, 또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피신에서도 전도에 대한 열정은 멈출 줄 모릅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는 달리 물리적인 어떤 박해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전도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미친 것 같습니다. 전도한다고 했는데 박해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멈추지 않고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식을 줄 모르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는지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환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핍박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환대만 있고 축복만 하고 하면 환영만 하고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핍박도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이 복음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이방인들을 충동질해서 형제라 불리는, 특별히 이제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 아마도 개종하고 유대교에서 돌아왔든지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다가 돌아왔든지 개종한 사람들인데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인데 형제라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도록 선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믿기 싫으면 그만이지 왜 선동까지 하나.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고니온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여지없이 반응이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한편은 복음이 선포될 때 영접하고 환대하는 쪽이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될 때 모두가 다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살 소망을 주는 복음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서 스스로 걸리는 거죠. 스스로 걸림돌이 돼서 악감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 모두가 다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분위기는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뭔가 교회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환대하는 것이 아닌데 모두가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닌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도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도 기적이죠.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두가 다 복음을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모두가 다 돌아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바울처럼 주의 은혜를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대적자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바울 일행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전하는 사람이나 기적이나 모두 다 은혜의 말씀이 진실함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그 현상에 주목하기보다 이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 나타난 도구라는 것을 말해요. 전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야 하죠. 전하는 사람이나 기적은 모두 다 은혜의 말씀이 진실함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은혜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 진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진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대적자들이 전도 활동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제 돌로 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공개 처형 방식 중에 그런 돌로 치는 방법입니다.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 몸을 피하죠. 아직은 순교할 때가 아닙니다. 피신한 것은 현명한 행동이죠. 무리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도의 터전을 옮깁니다. 저번에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일어날 그때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우크라이나에 계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쟁 터지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우크라이나 남아 계시면서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전도하면서 또 어떻게 이제 구호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크라이나는 남아있지 않고 전쟁이 터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저 같았으면 남아있지 않고 신속히 도망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그 선교사님은 남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거기에 그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랑 전쟁 터지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남아 계시면서 나중에는 결국 전쟁이 더 가속화되고 심각해지니까 나중에는 결국 피신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피하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보호 활동 하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 어떻습니까? 바울 일행 어떻습니까? 조금 모양 빠지긴 하지만 도망합니다. 그것을 어떤 탓할 것은 아니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도망하면서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 모든 것 때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 받아서 행하는 그 일들 주께서 행하시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도망하면서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아는 것이죠.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아는 거죠. 도망했다고 해서 뭐라 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칭찬할 만한 행동입니다. 도망하면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담대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끝났다, 안 된다, 모든 회의적인 생각 내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 담대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그 진실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은혜의 복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확증되어지고 드러나야 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회의적인 생각 다 내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은혜의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면 여기서 포기하면 그대로 끝이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다 보면 주께서 길을 여시고 길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복음 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